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나의 하나님. 오래전 미 뉴욕의 맨해튼으로 가려고 나룻바에 오른 18살의 한 영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그의 가정은 항상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늘 심한 기침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꼭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의 병을 고쳐드려야 한다. 이런 소망이었습니다. 소년은 어려운 처지에도 반드시 부자가 되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18세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의식을 마친 소년은 동네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한 노인이 충고했는데, 할아버지,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가난한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노인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청년이 된 이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만큼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이 청년의 손을 잡고 격려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윌리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라. 너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내가 하는 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내 사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이 윌리엄 너에게도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훗날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몫이란다. 청년은 이 할아버지의 충고를 가슴에 꼭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배에 몰래 오릅니다. 밀항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냥 몰래 배를 타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만 승선자들을 건피하는 선원에게 그는 발각되고 맙니다. 어린 것이 감히 뱃삭도 안 내고 배에 올라타다니 소년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십니다. 저는 돈이 없답니다. 그러나 꼭 돈을 벌어야 해요. 뉴욕으로 보내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침 그 배의 선장은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용서해 주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네. 선장은 불쌍한 이 소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선장의 도움으로 그는 무사히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주선으로 미국에서 비누 제조 회사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지배인이 되었고 얼마 안 가 곧 비누 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 치약 상표가 된 콜게이트사를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가 평생을 실천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와 노인의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콜게이트는 하나님과의 계산이라는 장부를 만들어 수익금의 10분의 1을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계산 빠른 사업가답지 않은 대책 없는 지독한 신앙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익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확장되어 치약과 화장품까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그의 이름을 상표로 붙인 콜게이트 치약은 세계적 상표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는 그 수입의 10분지 1을 바쳤으나 그 다음에는 10분지 5를 드렸고 나중에는 아예 수익금 전액을 하나님 사업에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의 사업은 오히려 날로 커졌습니다. 훗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콜게이트는 이런 말을 즐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아온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한때 하루의 수입이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의 큰 금덩이만 했을 때에도 저는 11조 바치기를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왼쪽 주머니에는 이익금을 담는다는 말은 콜게이트사를 상징하는 표어가 되었습니다. 콜게이트사에는 한때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30명이나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콜게이트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특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심판을 면하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립시다. 세상의 강함은 소유의 질과 양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세상은 소유의 많음을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소유가 적다는 것을 불행하며 복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신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잉태하게 하셨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신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간구하였다는 뜻입니다. 한나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뜻이며 그의 모든 수치가 물러가고 이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을 때 그 얼마나 참 애타겠어요. 그 아이를 못 낳는 수치와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명예로운 위치로 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사무엘을 낳음으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인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 슬픈 여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기쁜 사람이 됐고, 아들 대개 보면은 기도응답 받았으니까 사무엘을 더 기뻐하고 사무엘을 좋아할 텐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 이삭을 좋아하게 하겠어요. 하나님보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뿔이 높아짐을 찬양합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고 노래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반석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을 낳았으니까 사무엘이 내 반석이 될 것이고 나를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관심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힘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소유의 여부로도 강자와 약자로 차별됩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괴롭힙니다. 그리고 없는 자는 고통을 당하며 힘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한나는 세상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터 위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죠. 창조주고 통치자라. 인생의 삶과 죽음, 번영과 쇠퇴, 행복과 불행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모든 걸 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생사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위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 그러므로 늘 우리는 겸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봐도 그렇고 모세, 다윗, 다니엘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되며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을 때는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으로 내세우고 없을 때는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없는 분들을 무시하지 말라. 무기를 가진 용사라도 끝까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뜨리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실패한 자도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는 자기에게 자식이 있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한나를 격동케 하며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생활에 특수하게 간섭하셔서 경제적으로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없는 분으로 보내셔서 소위 있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은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은 바로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정말 이와 같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는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한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하고 불의한 일들을 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말하는 이 말은 다윗 왕을 들고 말하는 것이지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유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예수님으로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유는 결코 우리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반석이시고 전능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없게 하시는 분도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한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에 한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오직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구원하시는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